기도하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함이라고 하셨는데, 무릇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을 이루사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자, 전능하신 주가 되시려고 저희로 또한 선을 이루며 행하게 하셨나이다. 이러므로 친히 세상에 지혜가 되셨고 명철함을 주시는 자가 되셨사오니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보이실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돕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곧 저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며 저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셨사오니 신의 산 불 가운데서 음성을 바라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리라 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니 다 옳도다. 다만 이 백성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명령을 지키고 그와 그 자손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얻지를 못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경외함이니 일찍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버렸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이 날마다 듣는 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 말씀대로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주를 보고도 믿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이르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되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들과 같이 되어야겠습니까? 진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선물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그것을 얻게 하심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터가 닦아지고
그 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같이 세워지는 것.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게 하시는 교훈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곧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 되게 하소서. 빌립보 교회에서와 같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주님의 은혜에 맡겨지는 사랑을 얻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들으시며 저희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케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형통케 하소서. 저희의 자녀들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이 나라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처럼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곳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것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왜 율법을 완전케 하셔야 될까? 또 왜 율법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만일에 누가 그것을 잘못되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걸 고쳐가지고 원래대로 하시는 것, 그게 완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누군가 율법의 선생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완전케 하려고 왔다. 자,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믿을 때에 어디에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 있는 대로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나를 빼먹거나 누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룰 때 우리는 거기서 빠져버려요. 또 하나,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떨어요. 자, 율법이 하나도 빠진 다 이루어져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죽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거짓말을 보태요. 이거는 우리 보고 지키는 걸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켜줘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가르쳐. 이런 악한 일을 세상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것 하나는 덜 지켜도 그래도 천국에서 작으니까 천국은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지키라고 하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자 악하게만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괜찮다고 가르치면 되겠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고. 율법은 고사하고 잘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이라도 고치지만 고치어서나 고치지는 말아야지요. 몰라도 그대로 둬야지요. 만약 예수님 말씀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걸 맞추려니까. 자, 율법에 있는 대로 다 이루면 무슨 일이 생길까? 세상에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시비를 걸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미 그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을 다치게 행하라 하셨고, 만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면 하나님 마침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처럼 너희들을 내쫓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죄를 지니까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더해 가시면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깨우쳐 마지막까지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사야로 말씀하실 때 정말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재물이 내한테 너무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고, 내 마당만 밟고 있다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너희 안식일도 내가 싫다고,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쯤 되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지만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하시면서 보냈어요. 왜 보내요? 그러면 가나마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거기서 몇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사니까.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 제가 상수리 나무는 뭐 산에 있으니까 잘 압니다. 예배당에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몇 번 잘라봤는데 잘랐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 땅에서 야곱의 자손밖에는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다고. 그러면 그 핍박을 받는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핍박을 받는 선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무너졌고 부자들 집도 다 부서졌고 수도 없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이 다 차고 한 사람이 잡혀온 땅에서 궁궐에서 신하가 되어 살고 있을 때 자기 고향 소식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한다고.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금식은 이런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도 닦고 영감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의 이 고통을 안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알고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려고. 그냥 영이 따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어떤 분이시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근데 그동안에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명이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참 기도도 좀 뻔뻔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있는 대로 지어가지고 다 망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가 남았을까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심히 악을 행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율법 그럴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 5권을 가리켜요. 그게 모세가 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지요. 그걸 안 지켰대요. 그럼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12중에 흩을 것이요. 율법에 있네요. 그죠? 이거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쫓겨왔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시려고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범죄하고.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12 중에 흩을 것이 흩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받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율법대로 이루어지네요. 그죠? 더 이룰 것이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 말씀이 뭐가 더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이루면 다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망한 사람들 뭘 안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망한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 말씀이 이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12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아직 이게 하나 남아있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 사실은 멸망이 쫓겨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했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뭘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전에 이 벌 받을 때 뭘 안 지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이제 하나님 그건 제가 못 지켰으니까 이제 다른 거나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소나 염소나 이런 제사만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면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래야지요. 그러니 지금 사실 예수님 때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들 왕이 없이 로마라는 큰 나라에 지금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도 성전은 크게 짓고 거기에 제단에 제물만 올려놓으면서 안식일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죄인이라 하고 사는데, 이걸 하나님이 버리시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라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율법에다가 써놓으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게 계명이에요. 이제 와서 너는 착하고 너는 나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구별을 하고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직 살으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고. 아직도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서 이렇게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다시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어도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지금까지는 다 이루어서 벌 받는 것까지는, 그렇죠? 근데 아직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남아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늘 끝에서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그들이 구원을 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컨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소서 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적었는데,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미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백성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다 이기까지 하려고.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다가 또 죄를 한번 지었으니까 또 지옥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안 돼요. 지옥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내 공로를 쌓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해. 나는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은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자, 요단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죠?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들이 지금 나도 있고 나와 같이 있다고. 그 결국 기도는 누가 했나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런 말씀 하시다고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바사라는 나라에서 왕 앞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신하, 장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 앞에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왕이 오히려 이 사람 얼굴을 보면서 너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자,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거 다시 일으키 세우지를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한 반역입니다.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반역이지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겨서 독립운동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 죽였잖아요. 형통이란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러러보고 뭐 따로 그때 잠깐 임금님이시여 내가 지금 기도 잠깐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왕 앞에 말하기를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네가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하고 이 사람을 거기에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지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변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도 없다고까지 가르치는 이런 악한 것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래 이웃은 사랑하라. 이웃 그 글자로 그대로 이웃은 사랑하고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함이 나와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저건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죄인들이라고 멸시를 했고 아이와 여인들에게 학대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바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여기 너에게 말한 대로 복과 저주,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아시겠죠? 그래 이 마음으로 결국은 이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이대로 있어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시네. 하나님이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가 나오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 어디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던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너의 마음에 다 있다고. 왜? 하나님 여기 기록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이미 들었으니까. 그것밖에 없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다 버렸으니까 너 이제 다시 찾아와 하고 우리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죄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을 말씀이 여기에 있고 비록 쫓겨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거늘 너희들은 거기에 장로들의 말이라 하면서 거기에 살을 덧붙였고 이것이 서기관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빼고 더하면서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게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요.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야 그게 예배지요.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생각도 안 하면서 나는 드렸다고 자랑을 해요. 내가 지금 드리는 게 가인의 제사인지 아벨의 제사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불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번제가 되지를 못하고 속죄제가 죄를 씻지를 못했다고.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 그들이 의지하는 그 성전과 안식일과 그들의 예법들은 오직 영혼 없는 육체 같아. 그 육체의 예법. 그래서 성경 그걸 육신이라고 돌립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 육체 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런 육체,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 그들이 자랑하는 안식일, 그들이 자랑하는 제사와 예법들은
번제로 되지 못하게 했고 속죄제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걸 하나님은 하신다고. 어떻게?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할례를 가지고 죽지 예수님은 이 할례를 가지고 사는 걸 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만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영을 조차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영으로서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은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 행실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라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저 사람들은 항상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 쌓인 재물밖에 모르고 육체의 표시 모양만 받기 내는 할례만 자랑하지만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좀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기뻐하시는지 저 제사를 원하시는지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 섬김을 원하시는지를 보라고. 어떻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것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사는 게 그 율법에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버리고 그걸 던져놓고 살면 어떻게 구원이 오겠냐고. 유대인들, 바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저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지요. 율법이 1.1하게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서 맨날 더 큰 것만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뭘 했느냐? 제단을 쌓고 성전은 지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게 그들 눈에는 작았어요. 지극히 작은 거 따로 없어요.
내 눈에 볼 때에 이거는 별거 아니다는 그게 다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걸 왜 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게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부모에게 드릴 것, 또 하나님께 드리면 안 드려도 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깨닫게 되지요.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정말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행할 때 마음이 악해서 나는 못된 놈이야, 그렇게 할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며 정성을 드렸겠어요? 정성을 드렸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렸던 겁니다. 나는 그게 선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는 것밖에 못했다고.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고맙고, 이제 율법의 1.1에 반드시 없이는 다 이루리라고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이 감사하고, 이러므로 눈을 떠보니 이거는 안 지켜도 되겠다는 그 계명들이 다 보이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보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모든 게 들어있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런 사람들 앞에 흠을 잡으면서 너 할례 받았어? 너 왜 안식일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이 산상수훈이 바로 율법의 큰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칠 때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원래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보다 나쁜 일이 없고 믿음과 율법을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보다 거짓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는 것보다 악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는 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다투는 것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하나이다마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나니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자는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작은 것을 오히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따름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에게 이 믿음, 이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